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목적이 있는 삶. 그래서 그 목적은 방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그 방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가 하는 다양한 많은 사역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선한 사역들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장애물들, 즉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만나거나 그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바로 그 고통,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던 길갈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노예근성, 열등감 혹은 애굽의 수치라고 부르는 그 부끄러운 것들을 깎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제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무엇으로 통치되는가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또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지 않고 거의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예전에 설교를 하러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실에 가서 그 교회 장로님들과 이렇게 다 환담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불뚝 내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도전적으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일인데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저도.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까? 교회가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것이 온당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이 비자가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가지고 비자 없이 무비자로 사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해외에서 살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조건이 이 비자 문제다. 그것은 선진국도 그렇지만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몽골 비자 안 줘요, 잘. 또 인도, 베트남, 여러분 비자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비자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지만 비자가 없이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요. 비자 없이 와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말씀은 목사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 체류자인데 불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만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실은 이 그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해요. 미등록, undocumented 등록되어 있지 않는 혹은 일본 사람들은 오버스테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불법 체류자를 돕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딱 하는데 제가 그 순간 그 장로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 법대로 하면 장로님은 죽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겁니다. 법대로 하시려고요. 법대로라고 하는 말을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죠? 법대로 해라. 무슨 일이 벌어지면 법대로 해라. 고소해라. 고발해라. 법원에 가서 보자. 법대로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근데 법대로 하면요, 사실은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감옥에 가거나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법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통치 방식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었고 또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 맞춰서 그들은 그 법에 자신들의 삶이 제한되었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모세를 필두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백성들에게 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무질서했고 혼란스럽고 그 무질서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광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 공동체가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광야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율법이 계속 이어져 그들의 사회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종교적인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의 정신세계와 문화와 종교를 지배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 율법, 법, 이 법대로 하라.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대로 하라면 어떻게 된 것인가? 요한복음에 소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자, 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왜?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오늘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아왔습니다. 자, 이 여자를 법에는 죽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하면요, 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 그 자리를 피했다고 성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자, 무엇이 간음인가? 무엇이 간음인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것 같다. 그러면 법대로 하면요, 그 사람은 죽어야 하죠. 왜?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법대로 하면요,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는 겁니다. 한쪽 팔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팔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우리 중에 법대로 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법은 이렇듯 사실은 인간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요. 법대로 하자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법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볼 땐 더 그렇습니다. 요즘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야, 이런 사람들이 법을 이야기하다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겠다는, 이런 가당치도 않은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법대로 하자.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용적이고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차별적으로 정죄하는 소위 법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게 소위 법 기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과연 세상은 이런 자들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맞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는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법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법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은 자는 왼쪽을 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뭐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을 했으면 다 죽었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봅시다. 나왔습니까? 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른 것이더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한 자리에 공헌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헌하게 하는 증거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의 자녀와 공헌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그에게 우리의 자리에 하시고 죄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방법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하셨으면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데, 그죠? 우리가 법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여도 되는, 죽어야 하는 오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이 땅에 실현하자고 고백한 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자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이들과 달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이 땅에 그대로 실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랍니다.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사형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 끝나고 집에 가는 길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법으로 따지면 수도 없이 죄를 범해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이 공동체를, 대한민국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호작도와 함께하는
무슬림 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늘 2달에 한 번씩 터키에 있는 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한편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을 여러분들은 무슨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타도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대상으로 보십니까? 무슬림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테러리스트? 전쟁이라도 해서 다 죽여야 할 존재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눈으로, 종교적인 눈으로 본다면 무슬림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청산되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호잡들을 선교사로 보냈고, 우리는 그곳에 무슬림 난민 선교센터를 세우자고 했으며,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요셉 학교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동의했던 우리가 한번 잘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일관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대신에 그들을 경계하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오는 4월 달에 부활절 헌금은 터키의 무슬림 난민 선교 센터 설립 기금으로 다 드리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하게 제안합니다. 우리 나선교회 교인들이 먼저 무슬림 난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에 먼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이 무슬림 난민 선교센터 헌금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선 교인들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부활절에 헌금은 그렇게 난민들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작게라도 작은 헌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무슬림 난민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터키에 정말 그 난민들을 선교하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선교, 학교, 다양한 사역들을 위한 센터를 만드는 그런 초석을 놓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으로 통치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몽골학교를 세울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은 지금 법에도 없는 학교를 합니다. 법에도 없는 학교.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잊을 수가 없어요. 법에도 없는 학교를 만들고 계십니다. 맞아요. 저는 법에도 없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왜? 법에는 없지만 이 세상의 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통치자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기술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념이 나는 우파니까, 나는 좌파니까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근접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법으로가 아니라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의식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세상은 법대로 만들어지는 세상은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불행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은 불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위에 있는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적 삶이에요. 몽골의 평화 캠프를 만들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입니다. 그저께는 이곳에 몽골의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어요. 저 몽골 국회의원들 앞에 제가 환영사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나는 몽골을 참 사랑합니다. 나는 몽골을 참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몽골 학교를 만들고 몽골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내 삶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몽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반복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몽골을 사랑한다. 그래서 많은 몽골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했고 많은 몽골 아이들이 비자가 없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몽골 학교를 세웠고 몽골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법을 초월하는 그 어떤 숨은 계획을 갖고 우리는 그 사역을 해온 겁니다. 몽골을 사랑해야, 몽골을 사랑으로 품어야 결국 몽골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가 끝날 쯤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탈북 난민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탈북 난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러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대단히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탈북 난민 문제. 여러분, 이 난민 문제가 터키에 있는 이란 난민들, 무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독일이 1989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에 동독 국민의 8%가 탈출을 했습니다. 동독 국민의 8%가, 인구의 8%가 동독에서 도망 나왔어요. 인구의 8%가 도망 나오니까 도저히 그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하도 많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왜 도망갑니까? 왜 탈출합니까? 서독이 동독보다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4대1이에요. 4대1의 국민소득의 차이에 동독 국민의 8%가 도망 나옵니다. 탈동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남북한 지금 이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한으로도 40대 1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40이라면 북한은 1입니다. 그것도 잘 봐줘서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북한과 남한이. 4대 1의 차이에서도 동독 국민의 8%가 나왔어요. 지금 40대 1의 남북의 차이에서 북한 주민들이 평양을 제외하면 전부 다 도망나고, 독일의 경우를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도요, 인구의 8%만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북한에서 인구의 8%, 북한 인구 2,500만 명의 8%면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의 난민들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서 그냥 그 숫자만 대비해서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 난민들이 생겨요. 난민들이 어디로 갑니까?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민들이요, 탈북자들이 3만 5천 명입니다. 3만 5천 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면요, 여기서 못 살고 북한으로 돌아가죠. 지금 3만 5천 명도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데 200만 명이 넘어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망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붕괴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난민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북한에서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온다. 어디로 갑니까? 일본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 계시는 러시아 받아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남한으로 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 땅으로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의 난민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들을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로 보내자는 겁니다. 몽골을 설득하고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그 엄청난 문제를 몽골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풀어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20년을 넘게 해왔어. 그 중에 하나가 몽골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몽골 문화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몽골의 평화 캠프를 세우자는 거예요. 몽골의 국회의원들이 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그 헌신하는 과정에서 나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몽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몽골의 국가인권위원장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당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비자가 없다. 당신이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인권위원장으로 당신의 역할이라면 동시에 나도 몽골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의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무엇입니까? 북한에서 들어가는 우리 난민들, 탈북 난민들을 위한 난민촌을 세우게 해달라. 내가 여기서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학교를 만들었는데 당신들처럼 넓은 땅에 탈북 난민들 한 10만 명쯤 같이 산다고 흔적도 없다. 흔적도 없다. 하면서 내가 몽골 국가인권위원장을 설득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도덕적 명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법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몽골의 평화 캠프를 만들자고 하고 있고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니 그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그 엄청난 난민 문제를 해결의 방법, 해결의 길을 저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더더욱이나 못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자기들의 이해관계 외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진영의 논리만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그들의 논리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따라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몽골의 평화 캠프를 만들자. 사람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몽골이란 나라가 무슨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가가 난민들을 받아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이 갖고 있는 속성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 맨 앞에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법대로 세상의 관점에서 오늘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나선 교인들은, 적어도 여기 있는 교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한다면 예수는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목숨보다 중요한 신조를 우리는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갑니까?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갖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여기까지 살아온 나섬의 존재의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키에 무슬림 난민 선교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몽골의 평화 캠프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 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멋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준 하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기준 하에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법대로 살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대로 심판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 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란 바로 이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무 때나 신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에 신앙인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잊지 마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갑니까? 법대로가 아닙니다. 법은 우리 모두를 다 정죄합니다. 법은 우리 모두를 다 죽게 하는 길입니다. 그건 법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선 공동체이고, 그래서 우리는 터키의 무슬림 난민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몽골의 평화 캠프를 세울 것이며,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법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야 했고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되는가, 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나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